고난의 한 주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은혜로 지낼 마음으로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어느 선교단체에서 20대 젊은 남녀들이 한 600에서 65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러 갔는데 집회하려고 모인 그 젊은이들을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지내는가 싶어서 그 집회 시간에, 저녁 집회 시간에 함께 참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그 수많은 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한 1시간 동안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나중에는 이 젊은이들이 앉아서 부르질 못하고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들이 주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의 찬양이에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자 하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두 손을 들었다가 나중에는 흔들다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어오르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얼굴에는 환희와 감격이 가득 차고 그 목소리는 떨림이 있는 간절함이 있고 그 온몸을 다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이라도 너 가라 그러면 세계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에 갔을 때 맹일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대학생 선교회 CCC 젊은이들이 그 선교센터에 와서 훈련하는 기간들을 지나는데 그 청년들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는지. 첫날 저녁이 지났는데 그 빌리지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 다 고급 주택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센터가 방음장치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예, 얼마나 뜨겁게. 거기는 10시 이후에는 이 고성방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청년들이 잘 생각을 안 하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필리핀 교회, 그 빌리지 안에 있는 필리핀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당을 좀 빌려달라.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하게. 그래서 예배당을 빌려줘서 그날 저녁에 거기 들어가서 청년들이 또 그 전날처럼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눈이 땡그레지더라는 거예요. 그 필리핀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 그것도 밤새도록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한번 자기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목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막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1분이나 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들더니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막 소리치고 기도하다가 맹숭맹숭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민망한 시간을 지냈다 하는 얘기를 선교사님에게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소명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21세기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고 헌신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부활의 감격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한 주간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새벽의 여정을 향한 동지들이에요. 아주 건강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신새벽을 깨우겠다. 참 귀한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가 여기 8절에서 보는 대로 천사를 만난 다른 여인들이 다 돌라 도망했지만은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가진 않았어요. 거기 혼자 남아 울며 바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서 그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녀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비결을 누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자주 강조하는 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돌아가셨으니 끝났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향품 바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12제자라고 특별히 3명의 애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들조차도 이 주님을 이 향품을 바르고 예비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해서 섬기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했다.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도 정직과 정성과 즐거운 마음이 헌금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헌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정성을 기울인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충성된 일꾼들이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지요. 물질 헌신은 이미 귀한 권사님 손길을 통해 잘 준비되었고 이제 주말에 또 삶고 포장하는 또 다른 수고의 손길이 이 부활절 아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부활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겠느냐. 사모하고 기다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아침 깨어나지 않는 습관 속에 있다가 깨어나서 나오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마 사모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모하면 눈이 떠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무덤 속 홀로 남은 그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에요.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실도 깊고요, 진실이 깊으면 영광의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징징거리지 말고, 세상과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나 환경은 한결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망시킬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이제는 좀 주님을 사랑하셔요. 좀 깊이 사랑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가득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배신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는 상처나 의도하신 상처나 주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도 행복하고요, 기다린 끝이 반드시 행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2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일찍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의 매우 일찍이 일어난 새벽을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첫 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향하는 고난주간 첫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너무 다 귀한 분들이에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더 귀한 분들인 게 사실이고, 사실은 그렇게 새벽 아침 여러분 모두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욕심까지는 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난의 한 주간만이라도, 이 특별한 한 주간만이라도 첫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마 주님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물론 와야 할 사람이 안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연히 와야 되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안 온 사람들에게 시선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고난의 한 주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깨우고 주님을 만나고자 한 이런 분들이 참 고마운 신앙이고, 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새벽을 깨우도록 노력을 하셔요. 꼭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 출근 시간 바쁘고 분주하고 하루의 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밤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더라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셔요.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출근 준비, 등교 준비 시켜주느라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 한 곡이라도 혼자 속으로라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2, 3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첫 시간을 드리셔요.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날 하루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첫 시간을 드리자. 첫 시간을 드리자. 교회 오셔서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단 5분이라도 제일 처음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먼저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첫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그녀는 부활의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요. 그녀는 부활의 말씀을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11절에 가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겉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한심하지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동고동락하며 특별하게 가르칠 말씀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더 가르치고 더 교육했는데,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1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셔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러나 그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깊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은혜가 깊을수록 믿음도 깊은 법입니다. 왜 믿음이 살랑살랑 믿음이 없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믿음이 얕은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올해표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그랬는데,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으뜸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에게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신령한 신앙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귀신 붙은 인생들이 많아요. 그게 단순히 정신 이상의 귀신 붙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는 일을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의 인자한 은혜를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은혜 한 가락씩은 다 받아본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봤으면, 그게 좋은 줄을 알면, 그러면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 부서진 삶이 치유되는 은혜, 파괴된 인간관계가 치유되는 경험의 은혜가 클수록,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 생활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었어요. 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신령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일, 육신의 즐거움이나 안위를 위해 힘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내는 여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고 이 교회를 향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절대적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이 고난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까지 기다린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에 여러 여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천사를 만나자 혼비백산하고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에 그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여인 혼자 무덤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덤을 벗어나서 홀로 걸어가는 걸음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힘들고 두려운 걸음이지만 그녀는 기다렸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인내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한 주간 첫날입니다. 5일 남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깨어나심으로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건강한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근본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온 죄를 좀 회개하십시다.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를 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더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신령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 또한 부활의 큰 영광으로 관씌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웠나이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새벽을 깨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며 신령한 주의 은혜로 이들 가운데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모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은혜에서 동떨어져 살았나이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마음 없이 살았나이다. 오 주여, 이제는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백성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열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받은 바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가 우리 위에 채워지고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며 배용선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엄세영 청년이 여운철 유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신순자 권사님, 최복래 권사님, 허정국 목사님 가정 등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비전 씨앗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소원하는 마음들 위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주 앞에 드리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임하는 근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